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또 옛날 임금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군사부 일체라. 임금과 선생님과 부모는 다 하나다. 이만큼 부모님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부모는 10자녀를 기르지만 10자녀는 한 부모를 봉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자녀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면 땅에 묻지만 부모는 자식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히 가슴에 묻는다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지금 우리 부모님이 우리 곁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고 세상을 떠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버이라는 말을 들어도 마음이 때로는 울컥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쉽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 전에 한 20년 전에 저희 할아버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어린아이 우리 두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이제 태어난 지 돌도 되지 않았을 때 제 아내가 작은 아파트에서 방 2칸짜리에서 할아버지 하나 또 저희 4 가족이 이렇게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참 그때는 제가 어린 나이였었지만 참 힘들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치매까지 걸리셔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해서는 안 될 말도 하고 또 화도 내기도 하고 짜증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 마음 한속에는 항상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참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참 어렸을 때 잘해 주셨는데 그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주 애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효에 관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계명의 10가지 중에 크게 나누면 하나님과의 계명, 사람과의 계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계명에 가장 먼저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바뀌어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TV에서 보면 요즘 안타깝게도 아동학대를 통해서 아이가 숨지기도 하고 또 매를 맞는 아이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몇 가지의 사안을 놓고 모든 부모님들을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다 애쓰고 힘쓰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또 전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따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 공경을 가르치지 않은 종족은 없다고 합니다. 어느 문화나 어느 나라나
어떤 사람이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운전하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뭐 초보 운전 이런 것들이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어르신 운전이라는 새로운 것을 뒤에 스티커를 붙이고 다닙니다. 제가 그걸 보면 항상 뭐 초보 운전한테는 제가 양보를 안 한 적은 있을지 몰라도 그 어르신 운전할 때는 항상 양보를 하고 그분 먼저 가도록 해드립니다. 이처럼 사회나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어르신을 공경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 법으로 때로는 도덕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도 무수히 많은 곳에서 부모를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기를 유교에서 부모의 효를 가르친다라고 많이 가르친다고 하지만 유교보다도 더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모 공경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네가 이렇게 가르치고 이러한 목회를 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어떠한 사람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것을 행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연세가 많으신 아버님이 계십니다. 때로는 아쉬울 때도 있어요. 저런 말씀을 좀 안 하셨으면 좋을 텐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때로는 세대 차이를 느끼기도 하고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참 부모님이 때로는 애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제 자녀도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가서 제 자녀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셨겠구나. 근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자녀를 내가 길러보고 그 자녀가 적어도 20대 이상의 나이가 되면 그제서야 그때 나의 철없는 시절, 나의 철없는 말이 우리 엄마 아빠에게 힘들게 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연 효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부모의 효도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지키고 안 지키느냐가 나의 선택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자녀로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에게 존재의 효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오해하기를 부모님의 사랑이나 부모님의 은혜나 어떤 부모님의 가치에 관해서 우리가 효를 행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부모님의 이름 앞에, 그분의 존재 앞에 우리는 효를 행할 줄 아는 귀한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효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하면 첫째로는 부모님을 경외하며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한다라는 말의 뜻은 두려워하며 존경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이 때로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 부모님 앞에 잘못했어요, 막 손을 빌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모님 앞에 회초리를 맞기도 하고 꾸중을 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제 딸아이는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어렸을 때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는 이렇게 출장을 많이 다닐 때여서 직장 생활할 때 제 아내가 이 벽에를 꺼내는데 아빠 벽에를 꺼내놓지 않으면 엄마 오늘 아빠 안 와? 그럼 아빠 출장 갔어. 그러면 그 3살짜리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빠 안 오는 게 그렇게 좋았대요. 아빠가 너무 무서웠대. 그러니까 이랬던 부모님인데 이제 아이가 점점 크고 부모님은 점점 늙게 되면 이제는 그 무서웠던 아빠, 그 무서웠던 말이 별로 마음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 건강하시던 또 불편하시던, 그분이 나이가 있으시던 나이가 없으시던, 힘이 있던 힘이 없던 부모님의 존재 이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며 공경할 줄 아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라는 이름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아이들을 보면 물론 어려서 그랬겠지만 엄마 아빠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것부터가 이 교육이 좀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는 것이 바른 교육은 아닌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이름도 존경해야 되고 부모님의 삶도 공경되어야 되고 부모님 그 스스로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종이라는 것은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소리가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똑같은 그 부모님의 잔소리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으세요? 저는 그때마다 문득 그런 생각이,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런 얘기할 때 내가 싫어했는데 내가 자녀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행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리이기에 그 말씀을 똑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에게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어려서는 잔소리처럼 들리고 귀찮게 들리고 정말 듣기 싫은 소리로 들렸던 그 소리가 제 자녀들에게 똑같이 그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나쁘라고 안 되라고 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그 부모님의 그 말씀은 수십 년 동안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경험과 오랜 경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내면의 세계를 통해서 부모님의 뜻에, 부모님의 말에 청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효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4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될까요? 가장 우선은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바람은 아이에게 무슨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보약을 갖다 주고 돈다발을 주고 그런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그 자녀로서 부모가 원했던 기대했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부모님은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저 텔레뱅킹으로 용돈을 보내주는 그 자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찾아오던 전화를 하던 엄마 아빠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손잡아주는 그 자녀를 원하십니까? 물론 세상이 아주 바쁘게 지나가고 또 부모님들도 5월 8일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중에 1위가 돈이라는 앙케이트 조사를 보았습니다. 때로는 어르신이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지만 물론 돈도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가까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찾아뵙고 또 멀리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해서 안부를 전하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일주일에 부모님을 위해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줄 수 없을 만큼 바쁜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쁘다면 아마 부모님도 하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1시간 아니 수십 시간을 내가 할애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일주일에 단 1시간의 시간도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영원히 우리의 곁에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 부모님이 이 세상에 떠나기 전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모를 효도하고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귀한 자녀가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이 그 삶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에서 복을 주고 장수하는 귀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효를 행함으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모습,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돌릴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신앙을, 또한 부모님에게 우리의 효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